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성경일독 오늘 14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일 남았네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내용 같이 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거룩의 상징이고 또 거룩은 순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적인 요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확실히 귀한 일입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를 통한 권면을 받아들여서 많이 좋아졌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확신이 있다면 신앙의 성숙은 빠르게 자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성도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과 육신의 성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 실제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이 과정에서 이방 교회의 자립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방 땅의 교회의 차이는 복음의 확장과 복음 안에서의 동등한 질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는 그저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연보는 감사로 드려야 하겠죠. 그런 연보는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육신의 궁핍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궁핍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기적인 사회, 이기적인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육신이 됐든 영혼이 됐든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부담 없는 믿음,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복음에서 외인되었던 이방인들도 이 거룩한 사명에 초청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연보와 헌금,
교회에서는 연보와 헌금의 용어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드림의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연보를 오퍼링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을 하는데요. 이 오퍼링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물, 번트 오퍼링. 그래서 제물도 오퍼링이고 헌금,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 두 가지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 연보가 옳다, 헌금이 옳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정받기를 즐겨 하시죠. 그리고 그 헌신의 드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용도 외에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오용하는 것이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적 헌금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재정 얼마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자신을 드리듯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로 드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기도하며 관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또다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8절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의 길에서 만난 그 사건을 말하죠. 그 길은 자신의 권세를 발휘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은 공허한 것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새로운 자랑이 생겼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자신의 모든 수고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자랑이 많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한 아이가 좋은 점수의 시험지를 들고 뛰어 들어오며 부르는 소리와 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와 그러한 사도를 방해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세계만 그럴까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충성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 성도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짓 사도의 특징을 볼까요? 첫째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본질이 아닌 것을 드러내어 비방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10장 10절에 보면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이것을 흠잡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번째는 주님만을 상대한다는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의 기준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규정에서 벗어났다라고 비난했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 바울 사도는 열등하다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기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의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 사도의 진정한 자랑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를 가진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도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환상과 계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4절에 보면 낙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낙원을 바라본 바울 사도는 그림자 같은 세상에 그 무엇도 이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가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가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자만에 빠져 살던 사람이 아버지 앞 기도의 자리에 앉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는 같은 9절에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없는 데서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자랑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권고가 잘 지켜져 있기를 바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고와 치리의 정직성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라 증인에 의한 객관적인 권면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통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교회의 질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이며 또한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바로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회개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씻는 것이고 믿음은 앞의 것, 즉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 특히 할례를 통한 유대화를 이루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 교사들의 주장에 반론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한 선행이 결여되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 이것이 성도의 선행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의 종됨을 고백하기도 전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정당성부터 언급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서신 앞부분에 기록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적 권위의 정당성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내용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라는 거죠. 곧 바로 문제의 핵심을 6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차분한 설명체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급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4절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사명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슨 기계처럼 지속적으로 요란한 소리가 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됨의 본질이 공격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인내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을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의 중심은 20절입니다. 두 가지 엄격한 진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에서 십자가는 모든 형태의 율법과 전통을 완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부끄러움을 죽였습니다. 죄와 저주의 그림자를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소환이 소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간이 왕좌에서 물러나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전히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자신을 다스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속히 왕좌를 그에게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이레교회는 예수님의 왕좌이며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